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별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뜻대로.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기서 5장 7절을 가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그저 사는 게 고생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고생을 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고생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한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물론 죄 때문에 고생을 하죠. 얼만큼 고생하느냐면은 불꽃이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불꽃이 위로 날아 올라가면은 뭐가 튀어요? 불똥이 튀죠. 불똥. 이 불똥이 머리에도 튀고 얼굴에도 튀고 온 몸에 불똥이 튀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이 고생이 정신없는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제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생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생을 합니다. 좀 멍해지는 것 같아요. 왜 뜻대로 사는데 고생을 한다고 그래? 그러지? 그런데 뜻대로 살아도 고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동영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찔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고통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면 머리는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온 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몸이 그냥 갈기갈기 이렇게 상처기가 났는데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모든 고통, 몸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양 손목, 양 발목에 못이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휘두르지 말아야 할 걸 휘두른 죄, 가지 말아야 할 걸 간 죄, 이 모든 걸 전부 다 담당하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러면은 손과 발이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말이 돼야 안 돼. 불신자들은 내 뜻대로 살다가 고통을 받는 인생을 평생 살죠. 고생 안 하려고 몸부림쳐보는 것 자체도 고생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인생 헛살았다 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유황불무 속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영벌을 받을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어. 그리고 우리 제사함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고생하며 사는 것 같아요. 고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까운 거지 마음은 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잘 잃어버려서 그렇지. 정신이 들면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살지 않나요? 그러면은 고생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전제로 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고생을 하고 왜 많은 환난을 받느냐? 궁금하죠? 사도행전 14장을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왜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환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왜? 어디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 이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러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안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고생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본을 보이신 분 정말 착하게 살고 좋은 일만 하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본을 보여줄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많은 고생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맏아들에게 붙은 양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본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아도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본을 보여줬겠습니까? 아니면 맏아들 된 맏형 된 예수님이 양아들 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러야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는 거야 하고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아요. 돈을 모으면 다 되는 것 같고, 재물을 모으면 다 되는 것 같고, 큰 권세를 잡으면 다 되는 것 같고. 제가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권세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돈이 있어야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것도 내가 모았다 하는 것 갖고는 잘못합니다. 아, 이거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야. 이게 돼야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많이 재물도 모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서 큰 권세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하는 일도 재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이 모았던 돈이라 할지라도 재물이라 할지라도 권세라 할지라도 티끌 하나 가지고 갑니까? 아니, 대답들 해보세요. 티끌 하나 못 갖고 가요. 죽으면은 알코올 가지고 육체를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닦나 모르겠어요. 티끌 하나 안 붙어 있을 정도로 닦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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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그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많은 재물을 쓰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고생은 해야 한다. 환난은 당해야 한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이게 씁쓸한가 봐요 지금. 자, 이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되어야 천국처럼 사는 기쁨을 맛봐요. 참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망설였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계속 거기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환난을 당해요, 고생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못해요. 사랑하지 말라, 뜻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힘입어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상하게 무슨 힘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이겨가고 환난을 이겨가고 이거 신기하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면서 신비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러고 어떻게 해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맏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씀이죠.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첫째는 자기의 권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체면 내세우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와 체면의식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안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권위의식을 버려야 되고, 둘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셋째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 뭐야, 자존심이 생명인데 내가 그 자존심을 버려? 지금까지 내가 자존심 지키려고 생명처럼 자존심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 자존심 못 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낮춰? 내가 누군데, 누구다 나은데 내가 왜 낮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버리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게 참 안 버려집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버리려고 참 많이 기도하는데 이거 참 버려진 것 같은데 안 버려진 것 같은데 안 버려지고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더
내가 힘써서 기도하고 내가 힘써서 노력하면은 전에보다는 조금 더 버려지고 또 조금 더 비워지고 조금 더 낮아지고 신앙에 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저절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되면 이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입니다. 존귀하게 높입니다. 얼마큼 높이느냐? 먼저 높이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높이고 나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낮춰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가봅니다. 42절, 43절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낮추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예수님이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42절 있습니다. 42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리라. 내가 말씀을 행하며 살리라 하면은 누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천사가. 예수님만 도와줍니까? 맏아들 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기 때문에 양아들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도와줍니다. 아멘. 자, 어디를 가보느냐? 시편 103편을 가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통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며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통축하라. 자, 천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천사를 지으셨고 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거 신명 나서 이거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나를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은 그때 행하려고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섬기고 도와준다? 누가? 천사가. 믿으시면 아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볼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망할 것 같아. 안 되지. 더 살아야지. 네가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너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나 너가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뭐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언제 이걸 체험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가 천국을 가야지. 내가 환난을 당하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환난이 있어도 좋아. 어려움이 있어도 좋아.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간다.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섬기더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도 이래요. 오늘날도 이래.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 시간 설교를 다 들으니까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섬기는 게 성경 말씀대로 되니까 확실하구나. 나 이제는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마음이 서요. 좀 마스크 좀 벗고 얘기 좀 해보셔. 서요. 자, 크게. 서요. 좀 크게요. 서요. 누구나 서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절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저절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수가 없다 이거야. 다시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43절, 44절 두 절을 읽습니다.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 나를 제발 나의 권위의식 체면 좀 버리게 해주시고요. 제발 하나님 나의 자존심도 좀 비우게 해주시고요. 제발 좀 나를 낮추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지 아니해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자체인데요. 그런데 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줬겠냐 이거요. 맏아들 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 양아들 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천국을 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뭐 잘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잃어버렸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면서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을 순종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힘에 힘입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섬겨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힘입어 되는 것이다. 천사가 섬겨서 되는 것이다. 이 세 말은 같은 뜻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네.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거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반드시 이걸 몸부림치고 기도가 참 어려워요. 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뭐 내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 해결을 해요 저거 해결을 그때는 뭐 기도하죠. 누구나 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나를 권위의식을 버리는 기도를 한다. 해보세요. 권위의식이 버려진 것 같아요? 그거를요. 나의 권위의식을 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이제 내 권위의식이 이제 버려졌지. 체면이 버려졌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아내를 만나면 나를 낮춰야지. 그리고 한번 낮춰봐야 돼요. 남편을 만나면 나를 낮춰야지. 그리고 낮춰봐야 돼요. 근데 이게 술술술 잘 돼요?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기도해보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또 기도해야죠. 뭐. 또 기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내가 행하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걸 체험을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야 이거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체험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져요.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져서 믿음의 그 다음 믿음 단계로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 날 요즘에 느헤미야를 하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로마서 밤 기도할 때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절로 십자가를 못 져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다 섬겼겠어요?
천사가 다 섬겼죠. 자,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왜 그 기도를 하냐면은 열왕기상 8장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포로로 끌려온 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흠잡을래야 흠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간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는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쳐넣게 하옵소서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도장을 찍고 모든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다니엘을 구했어요? 천사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다음에 다니엘을 노력한 간신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 사람들이 굴 속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라. 그러니까 그 시대이나 이 시대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줘요. 그게 세월이 가서 나타나는 거죠. 존귀하게 높여지게 돼 있어요. 높여지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절로 나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저절로 나의 자존심을 비우고 저절로 나를 낮출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막 춤추겠어요. 그런데 저절로 안 됩니다. 이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래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내 권위의식 내 체면도 좀 버리고 내가 사나 정말 내가 자존심도 버리고 사나 정말 내가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나 이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스스로 너를 자존심을 버리고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존심을 비우고 낮췄는가 시험하고 그리고 점검해보고 확증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이해서는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네. 그러려면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비우고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이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회 동안에
다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더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쌓이고 성령이 쌓여요. 성령이 쌓이고 성령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계속 쌓일 때마다 나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썩어지게 하는 건 다 내려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쌓일 때마다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주시고요. 강한 것으로 살려주시고요. 아멘.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시고요. 영광스러운 거 살려주시고요. 아멘. 그래 이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정말 최고예요. 정말 최고.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아요. 세상에 그 무엇이 돈이 권세가 재물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게 삽니까? 그런 거 없죠. 오직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